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발언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녹화를 하는 바람에 평상시보다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봤죠. 데살로니가서까지 봤고 그 다음 책이 디모데서인데 디모데 후서를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고 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차가 똑같습니다. 1장 8절부터 12절이 본문이고요. 한 구절입니다. 거기서 먼저 예정론 구절이 어떤 구절이고 그걸로 어떤 칼빈의 교리를 주장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바르게 해석하는 단계 본론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과 적용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합니다. 여기 부끄러워 말고 하는데 뭐를 부끄러워 말라?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 그래서 주의 증거, 우리 주의 증거는 복음이 되겠고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옥에 갇혔다라는 걸로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입니다. 고난 쪽입니다. 고난 한마디로 복음과 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이 복음과 고난의 구도가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도 이게 거짓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 부끄러워 말고 또 그러다가 고난도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부끄러워 말고 오직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 복음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고난이 나오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요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이것은 이 앞 본문에서 또 말했던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 어쨌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 부끄러워 말고 너도 이것을 당할지라도 복음 바른 복음 전하고 고난받을지라도 부끄러워 말고 계속해서 잘 해 나가라 라는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여기 부르심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예정론에서는 택하심과 함께 이것을 예정론으로 예정론 구절로 보통 사용을 하죠. 이게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예정론 구절이 9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창세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행위로 그렇게 부르심 받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뭐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모든 주권,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창세전 선택받아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너무 좋은 구절이 바로 이 오늘 예정론 구절입니다. 대표적인 예정론의 주장들, 하나님의 주권 내세우는 것, 그리고 행위 죽이게 하는 것 대신에 은혜를 이제 내세우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의 교리와 딱 들어맞는 구절이죠. 여기 앞에는 창세전 예정으로 보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뭐 창세전까지 나오니까 아주 그냥 딱 들어맞죠. 그거를 이제 제시하는데 이게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혀 예정론 구절 요 절만 잘라서 보면서 그렇게 볼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따 이제 우리 해석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을까요? 이 앞에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것이 나타났다.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사망은 패하시고 사망의 반대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게 영생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이 멸망받는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구원이 이제 주어지게 됐는데 뭐가 나타났을까? 이제 은혜 쪽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의 은혜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인데 그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사실 은혜가 다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하신 자기 뜻, 이게 뭐 예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계획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부르심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여기서 은혜, 구원이 나왔죠. 그게 다 은혜는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은 여기도 구원, 생명, 썩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걸 반복해 주는 것뿐입니다. 여기 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행위.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됩니다.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네 율법 지켜야 믿어도 구원받는다. 너희들 복음 듣고 믿는다 할지라도 이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예요. 우리가 믿음 이후 보여야 할 행위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정론자들은 이것을 아주 믿음의 행위까지 다 죽여놓는 쪽으로 사용을 했죠. 근데 율법의 행위고요.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게 믿음 쪽인데 또 구원 쪽. 그게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을 때 복음.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원어상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나타났다, 뭐 믿음 쪽, 그 다음에 여기 구원 쪽, 이것이 복음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믿음과 구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해 주면서 자세히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해놓고 복음을 설명해 준 게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으로써 라는 말로 여기 원래 맨 뒤에 나온다고 했죠. 복음으로써.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11절부터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 해서 이제 이 복음하면서 복음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런 놀라운 세우심을 입었던 그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 나왔고 고난 또 나옵니다. 오늘 이 구도가 계속 여기 복음, 고난 이게 나왔던 것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 자체가 내가 하면서 복음 전하다 고난받는 것,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아까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바울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는 뭐다? 그것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해서 이거는 내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라는 거 사실 이게 복음 쪽이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의리한 자, 나에게 부탁한 자, 이건 예수님인데요. 어쨌든 나의 의리의 자, 나를 믿는 자죠. 내가 믿는 자, 나의 의리한, 내가 믿는 자고요. 나의 의탁한 것, 내가 이제 부탁한 것, 이걸 얘기하고, 여기 어쨌든 의리한 자라는 건 예수님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이 나의 의탁한 건, 내가 부탁한 것은 구원이 됩니다. 구원 받을 거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사역을 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내는 겁니다. 이것도 복음 쪽, 여기 고난 쪽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번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정론 구절은 창세전 예정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이제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가 무엇인가? 자, 이번 본문의 예정론 구절은 9절입니다. 여기 부르심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말은, 부르심이란 말은 예정론자들이 택하심이란 말과 같이 선택으로의 예정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이나 부르심이나 예정론자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택받을 예정을 이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죠. 게다가 그 뒤에 그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나와서 예정론에서 좋아하는 최소 두 가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행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 뜻, 은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르심이. 그래서 그 말을 잘 보면 먼저는 예정론에서 자주 주장하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 행위가 아니라 은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을 이제 예정론에서 좋아하는 사실이 그대로 나와지고 있죠. 근데 이때 은혜란 물론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을 말한다고 하고 말이다. 은혜는 예정된 자들만 이렇게 선택해주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자들만 구원받는다. 행위는 필요 없다. 너희의 행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그들의 어떤 그 선택받을 자들만 선택하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해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는 사실. 여기 아까 자기 뜻,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주권, 은혜 이걸로 행위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너의 행위, 너의 노력 이런 거 안 돼. 너의 공로 이런 거 안 돼. 라고 주장하는데 아주 적당한 이 구절이 되는 것이죠. 적당한 이 오늘 예정론 구절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조화라고 쓰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예정론의 특징 중 하나인 행위와 행함 무시. 이게 예정론의 실체라고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행함을 무시하는 게 예정론의 실체예요. 5대 교리, 무슨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봐야 다 결론은 행함 무시하려고, 행함 죽이려고 하는 게 예정론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거 무시되면은, 이거 못하게 만들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된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상급이 아닙니다. 행위와 행함은요. 필수적인 구원을 위한 당연히 보여져야 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열매가 바로 행함입니다. 이걸 죽이는 게 예정론의 특징인데, 그 무시와 함께 또 하나님의 주권 남용을 관철시키기에 아주 적당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을 얼마나 남용해서 너희는 모든 거 하면 안 돼. 하나님만이 모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셔야 돼. 이쪽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너 좋아라고 쓰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는 주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주장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부르심, 택하심 나오면 다 무조건적 선택 쪽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구절도 예정론자들은 자신들의 예정론의 고정관념적 시각으로 그 구절 한 절만 보면서 주장하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지, 그 한 절만 본 거예요. 그 한 절만. 그 앞뒤 문맥 필요 없이. 항상 그래 왔듯이. 항상 그래요. 모든 구절들이 그 한 절만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리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진짜 맞네 하고 쫓아가는 것이죠. 네. 제대로 앞뒤 문맥을 고려하며 보게 된다면 그런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에서 그 사실을 이제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해석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흔히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카서까지는 책 이름이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듯이 그 지역 교회에 보내는 일명 교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쭉 가다가 데살로니카서는 데살로니카 교회까지 다 교회 서신, 교회 이름으로 다 이제 이루어져 있죠, 책 이름이. 근데 그 다음 디모데서, 이번 본문 속해 있는 디모데서와 디도서나 빌레몬서는 그 책 이름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듯이 그 이름의 목회자에게 주로 보내는 목회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교회 서신, 뭐 목회 서신 굳이 우리가 분류하기 편하게 보자면 이제 그런 것뿐이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로서 바울 사도가 죽기 얼마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의 감옥도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 수준이었다면 이 서신서는 그 이후 네로 황제 때 다시 잡혀가서 2차 투옥이 되어서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옥에 들어간 거죠. 이 2차 투옥 때는 1차 때는 뭐 가택연금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정말 고통받는 감옥에 들어가서 또 사형 집행을 또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폭정에 의해서. 결국엔 여기서 이제 순교 당하게 되는 것인데, 자, 게다가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많은 동력자나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버린 사실이 나와서 정신적으로까지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 쓴 서신서인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이 지하 감옥에서 힘든 상황에 정신적으로도 힘든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지금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서신서는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에도 교회들이 안전하길 바라고 있고요. 지금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바라고 있고, 또 무엇보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와 교훈이 담긴 복음을 파수하면서 전파하고 가르치며 그러다가 고난도 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와 교훈, 복음 쪽이죠. 복음, 바른 복음, 그 다음에 고난도 받으라. 이 복음과 고난의 이 구도가 쭉 이제 이번 본문에 주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바른 진리, 여기 거짓 교사들의 미혹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횡행하고 이것이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 고난도 받는데 그거 감내하면서 해 나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 감옥 속에서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도록 디모데를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해왔고 정말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옥 속에서, 정말 힘든 감옥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힘든데도 그걸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번 본문 또 디모데 후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 앞부분에서는 인사말 다음에, 지금 1장, 오늘 본문이 1장이기 때문에 인사말도 나오죠. 앞에 서신서니까. 근데 거기서 3절부터 7절에서 그 다음에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칭찬 같은 것도 인사말 다음에 바울 서신서는 많이 나오는데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그래서 5절에 나오듯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로 칭찬을 하는데,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에 매여서 외식적이거나 겉모습에 치중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거짓 믿음, 거짓 복음은 율법이 가미된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믿긴 믿되 율법도 함께 지키면서 믿어야 된다. 근데 이때의 율법이
십계명이나 도덕법, 뭐 영원법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은 바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법, 절기법, 뭐 정결법 이런 것들이죠. 그 예식을 치러서 특별히 가장 대표가 할례가 되겠습니다. 할례. 할례는 뭐냐? 유대인의 표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민족성을 갖고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들. 그런 의식적인 율법 행위. 눈에 보여지는 막 무슨 행사 같은 율법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화 되어라. 너희들 믿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유대인화 되어야 돼 하면서 유대인화되는 그 근거는 바로 율법을, 이런 예식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던, 그게 이제 거짓 복음이었단 말이죠. 거짓 믿음.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미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껍데기, 이 외식적이고 예식적이고 의식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외식적이거나 겉모습에 치중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쪽 믿음으로 또 흘러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바로선, 바른 복음에 의한 내면으로부터의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겁니다. 이제 내면으로부터의 믿음은 또 의와 영을 좇고 사랑이라는 행함까지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의와 영, 거룩과 영적인 자리, 영적인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사랑이라는 행함을 보이는 모습,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들은 외식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안 보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거짓 믿음이고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인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게 결국엔 거론되어서 이 부분 갖고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여기 지금 말씀드렸지만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함,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의 행위라고 이제 굳이 이름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유대인화 되어라. 유대인이 자부심을 갖고 자꾸 이방인이나 누구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 율법을 강요해서 유대인화 시킨 다음에 이러이러한 율법도 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이 선택받은 자리로 들어와야 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믿어. 이런 이게 혼합된, 이 율법이 혼합된 이 율법의 행위를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행위는 절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믿음 이후에 반드시 보여야 할 행함이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것을 얘기하죠. 그 율법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뒤에 부분에 가면은 믿음의 행위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그것을 해라. 그 다음에 반대로 육체의 열매식인 육체의 일이죠.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행함을, 믿음의 행함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에 부분, 거기는 이제 적용 부분이고 이제 더 실천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뒷부분이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앞부분 쪽에서 이제 교리 부분, 뭐 이런 이론 부분에서는 이 율법의 행위와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지,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까지 다 포함시켜서 죽이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정론에서 요거 죽이라고 했던 구절을 갖고 와서 믿음의 행위까지 다 죽여놓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본문의 배경이 이제 이렇다라는 것도 알고, 이 디모데서도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배경과 같습니다. 거기서의 거짓 교사나 여기 거짓 교사나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로마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뭐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에 다른 많은 책들도 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주를 이룹니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주의, 유대주의, 유대인화되라고 하면서 율법 지키라고,
그 예식적인 율법, 십계명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 이후에도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직접 가르쳐 주셨고요. 십계명을 완성하는 것,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배경이 이제 이번 본문 앞부분에 이제 여기서 3절부터 7절에서 보여지고 있었고, 이번 본문에도 이제 계속 이러한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번 본문 바로 앞절인 6절과 7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거론하면서 그 은사로서 이제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은사는 결국 이번 본문을 보면 당시 박해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이 박해는 아까 고난을 주는 것, 거짓 가르침은 이제 또 거짓 복음을 주는 쪽이죠. 복음, 고난 쪽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막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디모데가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잘 가르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은사들 어쨌든 잘 가르쳐라. 복음 잘 전파하고 이 복음 쪽으로 이런 은사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본문 첫 8절에서는 그 6절, 7절에 이어서 이번 본문을 이제 열게 되는데요. 무슨 말씀을 시작하는지 보며 그에 따라 계속 이번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8절은 그러므로 내가 라는 말과 함께 그 앞에 아까 6절, 7절 또 더 넓게는 3절부터 7절을 근거로 말을 하는데, 이 8절에 이제 상반절과 하반절이 서로 연관되게 각각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절 두 가지, 하반절 두 가지인데 또 서로 연관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상반절은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다음에 보면은요,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여기까지가 상반절이 되는데, 부끄러워 말라, 두 가지에 대해서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인데, 첫째는 뭘 부끄러워 말라? 바로 우리 주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의 증거. 이건 뭐죠? 우리 주의 증거, 주님의 증거, 복음이죠. 복음. 또 둘째, 또는 이라면서 이제 말을 하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감옥에 갇힌 자 된, 감옥에 갇힌 나, 바울에 대해서 이 부끄러워 말라. 그래서 우리 주의 증거 복음, 또 이제 감옥에 갇힌 나, 고난받고 있는 나, 고난이 되겠습니다. 이걸 부끄러워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앞서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이란 말에서도 엿보여졌듯이 당시 거짓 선생들에 의한 거짓 가르침의 영향이 강한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진정한 복음, 바른 복음을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이고요.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복음, 반대죠. 바른 가르침. 이게 지금 강하게 거짓 가르침이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고 인기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 말라. 이 복음 쪽입니다. 복음 쪽. 그리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또 박해의 배경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 자신도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고난 쪽이죠. 감옥에 갇힌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도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미혹의 배경, 이건 이제 복음 쪽을 미혹하는 미혹 배경이죠. 그 다음 박해의 배경, 이건 고난 쪽을 영향을 주는 박해죠. 그래서 복음과 고난 쪽인데요. 그런 배경 속에서 바른 복음과 함께 그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고난 둘 모두에 절대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그러다 받는 고난 둘 다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바른 복음이고요. 그래서 복음과 고난의 구도가 이렇게 첫 절에부터 보여지고 있어요. 상반절에서 지금. 그 다음에 뒤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이게 하반절인데요. 그래서 다음 하반절도 그에 관련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은 지금 복음과 고난 차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여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라는 말은 앞서 6절 7절에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포함된 말이자 그 대표적인 말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 이게 디모데에게 준 이 은사,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능력, 사랑, 근신인데 맨 앞에 나오는 능력을 대표가 되겠죠. 이 능력이 대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했을 때 이 능력이 그때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의 대표격으로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은사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언급이기에,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능력을 조차 아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과 박해의 배경 속에서 지금 미혹은 거짓 가르침의 미혹, 박해는 이제 고통, 고난을 주는 그런 배경이죠. 그런 속에서 우선 주로 바른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이 능력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복음 쪽이죠. 복음 쪽에서 이 능력을 좇아서 하면서 이제 복음 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한 것이라면, 또 그래서 둘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 그래서 여기 복음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까? 능력을 좇아 복음도 나왔고, 고난이란 말이 또 직접 나왔어요. 그 말은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바울 자신과 같은 육체적 박해까지도, 이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까지 받을 각오를 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고난의 구도가 다시금 아까 주의 증거, 여기 갇힌 자 된, 이거는 복음 쪽, 고난 쪽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복음 쪽, 고난 쪽.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바울 자신의 이제 상태를 말을 하면서 너에게 다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고난의 구도로 이제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는 이러한 것이 8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복음과 고난의 구도가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여지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 다음 9절부터 10절에서는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며,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이 그럼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으로 이제 9절, 10절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고난 중에도 부끄러워 말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하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했던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능력으로. 부끄러워도 말고 고난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번 본문에서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럼 먼저 9절은 이번 예정론 9절인데 거기 먼저 주어처럼 보이지만 서술어에 원래 해당하는, 원어나 영어는 이제 서술어 쪽입니다. 원래 여기 두 가지를 말하면서 부르심이란 말로 예정론 어구가 보여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 동사 서술어,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 이것도 서술어입니다. 근데 뭐뭐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말에서는 마치 주어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서술어입니다.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두 동사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 뒤에 부분, 우리 행하심대로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것대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반대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어처럼 보이고 있고, 뒤에가 오히려 서술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서술어처럼 원래는 이제 구원하시고 부르심, 이게 이제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부르심이란 예정론 어구가 보여지죠. 자, 바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인데, 여기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부르셨다, 이것은 구원하사 부르셨다, 이것은 동격으로 쓴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동사도 이렇게 그대로 썼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하신, 이거를 같이 동격으로 쓴 말임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구원의 완성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구원의 시작과 여정을 말하는 것이고, 부르셔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또 부르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보았고 또 잘 알듯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과 함께 그에 대한 응답을 말을 하였어요.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과 함께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응답을 해야죠. 그랬을 때 택하심 받는 거죠. 그럼 뭘로 부르시죠? 믿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해서 정말 믿었다 하면은 그때 우리도 택하심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을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이건 동격으로서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구원은 또 무슨 또 예정론에서처럼 구원은 미리 해놓고 부르셨다. 이게 아니라 말이죠. 구원은 다 이미 해놓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건데 순서만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 뿐이지 부르셔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창세전 구원이 아닙니다. 창세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다음에 창세전에 다 무슨 구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부르셨다 이게 아니라 부르셔서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걸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모두 사실 한마디로 믿음에 들어갔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믿음, 이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가 응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 들어간 그 믿음의 여정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부르심이란 말은 창세전 예정에 의한 부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응답을 요구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의 응답. 네? 응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부르심이라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응답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 부르심을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면 믿음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함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하는 모습임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계속 거룩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부르심. 자, 그래서 부르심이 믿음과 관련되는 말임을 더욱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이렇게 계속 믿음을 보여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란 말을 여기서 거룩하신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믿음을, 이 부르심이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걸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어서 계속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창세전 예정해서 그냥 이렇게 부르셨고 거룩하게 또 해주시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 9절 하반절에서는 여기서는 서술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치사구에 해당하는 말로 그 구원과 부르심이라는 믿음에 들어가도록 가능하게 한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물론 이제 부르심이 믿음 쪽인데
그래서 이제 구원에 또 들어가게 했던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뒤에까지 더 봤을 때에 구원하사, 여기 구원하사라고 해놓고 부르심은 이 구원을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말한 것 뿐이고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 뒷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명확하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뒷부분. 자, 여기서 이제 두 대비되는 구도가 보입니다. 행위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과 은혜대로라고 했을 때, 그래서 행위가 그 한쪽이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또 은혜가 다른 한쪽입니다. 그래서 이 대비 구도에서 전자를 부정하고 후자를 긍정하는 것, 행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긍정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정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예정론의 주장. 행위는 안 돼.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은혜로야 했을 때 예정론의 주장과 일치하죠. 여기 그대로 그런 구절처럼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럼 이 말이 정말 예정론의 주장처럼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세전에 주신 은혜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행위는 상관없고 주권, 또 창세전에 주신 은혜, 예, 여기 지금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전 이게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앞서 9절 상반절에서 보았듯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누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바로 믿음이란 방편을 은혜로 주신 사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 은혜대로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이란 은혜는 여기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같이 예수님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신 은혜, 즉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예수 안에서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음, 그 은혜, 그것대로 아까 구원받게 하셨다 부르시는 것도 이렇게 믿도록, 이게 이제 믿음인데 부르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자, 예정론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의미합니다.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왜 필요합니까? 또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강력적 은혜로 그냥 주신대요. 예수님도 사실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거든요. 왜요? 창세 전에 구원이 결정이 끝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구원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주장을 고집해 가면서 또 예수님과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니까 이걸 억지로 껴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껴맞췄냐? 불강력적 은혜로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믿냐? 믿게 해 주셔야지. 뭐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어거지 껴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코앞에서 눈 뜨고 코베기 하듯이 거짓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그걸 꿀꺽 믿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마치 정설화 되어 버린 겁니다. 내가 하냐? 하나님께서 하지. 하나님을 앞에 뭐 내세우기만 하면 무조건 끝나요. 모든 게 아멘이야. 하나님만 앞에 내세우면 아멘으로 끝나고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하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어라 라고 믿음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믿는다는 게 동사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차원에서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필요도 없는 걸 또 어거지로도 주신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계획이 그 말 앞에 나온 자기 뜻,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말이 누구의 선택을 위한 주권적인 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누구만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체, 예정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말씀드렸죠. 머리와 몸. 머리는 예수님, 몸은 우리 이제 구원받을 공동체. 이 믿음과 구원했을 때 이 믿음이 예수님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거니까 구원이 여기 공동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정의 실체이고 계획의 실체예요. 한마디로 믿어서 구원받으라. 믿음과 구원이 예정의 실체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물론 믿는다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요. 이거를 갖고 계획되어 있다. 이게 예정의 실체거든요. 이게 예정의 실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믿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 이 안에 행함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근데 이걸 다 죽여놨어요. 지금 여기처럼 믿음도 필요 없는 거 넣어준다고 하죠. 내가 안 해요. 그들은 구원도 못 받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예정론이 다 믿음도 필요 없고 믿음에 따른 행함도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도 다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100% 지옥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의 실체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이게 예정의 실체예요. 이게 누구든 간에 믿으면 이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들어갈지는 한 명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믿으면 누구든 간에 이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그게 예정의 실체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영원한 때 전부터 이게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자기 뜻 그게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뜻과 했을 때 자기 뜻 근데 그걸 설명해 준 게 여기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 창세 전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것이고 이제 요것만 남았죠.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제 요것만 좀 설명이 남았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아까 믿음을 설명한 거예요. 믿음. 거룩하신 부르심은 하면서 요거에 따라서 그 부르셨다. 요런 믿음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어서 부르심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이상하게 또 보면서 먼저 창세전에 구원해 놓으시고 뭐 부르시고 뭐 이상한 쪽으로 가죠. 예? 제대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여기 그 자기 뜻과 은혜라는 말과 대비되는 그 앞에 행위라는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여기 아까 남았다는 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제 여기 남았지 않습니까? 이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과 은혜와 대비하여 잘 언급하고 있는 믿음과 은혜는 같은 차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는 믿음 쪽이라고. 근데 그거와 대비해서 잘 언급하고 있는 바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화 되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만 특별히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금 신약에 와서
다른 뭐 모든 매 시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이 주장하는 그 율법,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을 갖고 주장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앞서 말한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에도 담겨 있는, 아까 디모데 칭찬하는 말이었다고 했었죠. 거짓이 없는 믿음. 근데 그 말에서도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율법의 외식적 행위와 겉모습에 치중된 믿음이 당시 미혹의 중심에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의 행위까지 주장을 해서 외식적인 행위를 잘 보이게 해요. 지금도 왜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뭐 눈에 보이는 봉사랄까, 뭐 여러 가지 뭐 예배 참석 잘하거나 행사 잘 참석하면 믿음 좋은 것처럼 쳐주잖아요. 막, 예? 그런 것처럼 막 이게 뭐 외식적 행위, 겉모습,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잘하도록 결국에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율법의 행위를 플러스 시켜서 믿음과 함께 보여야 된다 하면서 이걸 더 주장하거든요. 유대인화되라는 것. 아까 절기법, 제사법, 정결법부터 해서 예식법 같은 할례부터 해서 그것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디모데전서 1장 앞부분에서도 아까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미 1장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포함된 교훈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포함된 복음이에요. 그걸 조심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라는 말 앞에 원어로 보면 정관사 그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행위.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행위를 언급하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 행위. 그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 행위. 여기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행위대로, 율법의 행위대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그 유대주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막 함께 주장했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획하신 은혜가 다음 10절에서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획하신 은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신 그 은혜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행위라는 건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빼고 믿음으로만이다. 믿음으로만.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으로만이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또 보여야 되는 것은 그때 행위는 죽는 게 아닙니다. 그때 행위는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의 그 율법의 행위와 거짓 교사들의 그 율법의 행위와 싸우는 차원에서 그 배경이란 말이죠. 미혹의 배경, 그들의 거짓 미혹. 그 차원에서 이거 있으면 안 된다, 율법의 행위 있으면 안 된다라는 지금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행위라는 게 율법의 행위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까지 다 죽여놓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신 그 은혜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타나셨다는 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또 십자가 사역까지 마치신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드디어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타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통해서도 구절이 예정론 구절이 아님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이제 구원. 그래서
창세전 예정이었다면 이렇게 또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이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나타났다, 이런 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뭐 예수님도 필요도 없고요. 나타났다, 이제 막 나타났다, 예?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0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상반절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신 결과적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은혜라는 것,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주로 믿음 쪽을 이제 먼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는 이제 사망은 멸망이고 반대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은 구원과 영생이죠. 복음으로써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구원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이라면서 사망을 패하시고 또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나온 복음으로써라는 말은 원어상 맨 뒤에 있는 말로 그 이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으로써가 맨 뒤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게 이제 믿음 쪽이 주로 되겠고, 여기 썩지 아니할 것, 생명과, 이건 이제 구원 쪽이 되는데,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인데요. 그 말들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그렇죠? 생명으로 옮겼다, 썩지 아니할 것. 구원이죠. 그리고 그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거기 드러내시고라고 한 밝히 보이신 그 수단은 앞서 중간에 나왔던 그 맨 뒤로 보낸 바로 복음으로써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결국 앞서 9절에서 보인 창세 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건 아까 9절 예정론, 오늘 예정론 9절에서 나왔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했었던 겁니다. 거기서 아까 은혜, 구원 다 나왔어요. 9절은 결국엔 그걸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인데, 여기서도 복음의 내용으로 아까 나타나셨다, 그 믿음 쪽, 그 다음에 구원에서 생명,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다, 구원 쪽, 이렇게 갖고 믿음과 구원을 다시 얘기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으로써라는 말을 다시금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에서도 아까 9절, 오늘 이 9절이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9절이 아님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구원과 영생을 받으라고 누구에게든 초청할 것이 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복음을 전해서 구원과 영생을 받으라 라고 누구에게든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면 필요 없었을 그 복음 전파를 말입니다. 예정된 자는 사실 복음 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다 구원이 끝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안 전해도 알아서 뭐 구원받는 자리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걸 뭐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해갖고 뭐 믿게 해.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예? 더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복음은 또 내가 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또 자기 교리에 안 맞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믿을 자들이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야 또 이렇게 또 그들만이라든지 믿게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전해도 되는 거예요. 안 전해도요. 안 전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려주려고 겨우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거면은 편말만 이렇게 들고 다녀도 돼요. 편말만. 예수 믿어라. 예를 들어서 정말 최소한의 복음 전파로 그럼 나 뭔가 저거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무조건 딱딱딱딱 믿어버려야 되고 뭐 설명해 줄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어요. 뭐 가르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복음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억지로 끼워 맞춰 갖고 얼마나 덕지덕지 이 막 짜블라 붙이고 막. 근데 사람들은 그 철학 사상밖에 안 되고 미신밖에 안 되는 그 예정론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행함 보이기 싫고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사기당하는 건지 깨닫지도 못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기당하는 것은 뭐 돈, 물질적인 거 그래도 회복할 수도 있고 다시 뭐 어떻게 기회가 있지만 이 구원 쪽에서 사기당하면 이제 영원히 끝난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서 이제 기회가 없고 이제 회복할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기를 그렇게 당하고 싶어 해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도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 아까 그 구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구절에 이어서 이렇게 복음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으로써 생명을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0절 말미부터는 초점과 관심이 그 복음으로 옮겨가도록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복음으로써가 맨 뒤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제 믿음과 구원 다 지금 아우르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맨 처음에 8절에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던 그때의 복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앞서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한 이후에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한 것이 9절, 10절이었어요. 9절, 그 가운데 9절이 오늘 예정론 9절이었고요. 그러면서 9절, 10절 다 뭘 얘기했죠? 믿음과 구원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구원.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오늘 마지막 부분인 11절, 12절에서는 이번에는 디모데를 향해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아까 8절에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다면, 이제는 바울 사도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부심 갖고, 그래서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의 본을 지금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복음과 고난, 아까도 복음과 고난 이거를 명령했다면, 여기서도 복음과 고난을 자기의 본을 이제 보여줍니다. 또 부끄러워 않는 것, 아까 부끄러워 말라고 했는데 부끄러워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 디모데도 그 같은 모습이 확고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먼저 11절은 아까 10절에 복음이란 말을 받아서, 이 복음이 10절에서 맨 말미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어상.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세 직분은 먼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아까 반포자, 전도자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여서, 다음 사도는 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원래 주된 이 직무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그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 쪽이었는데,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그곳에서 교사로서 그 복음과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는 쪽이죠. 이제 가르치는 거, 더 깊이 가르치고 더 믿음을 성숙시키고 유지시키는 쪽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냥 전도해서 교회에 맞다 놨더니만 이게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가르치는 것이 계속 이어져서 완전한 그러한 성숙 단계에 이르는 것까지가 진짜 전도가 되는 겁니다만, 어쨌든 그 모든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 그걸 직분식으로 자세히 말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세 직분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 직분,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도 앞에서 보여졌듯이 바른 복음을 말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죠.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자신이 그걸 하고 있다라고 지금 먼저 말을 하고, 바울 자신의 본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만 앞서 9절, 10절에서 말을 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알고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은혜를 다 알게 되죠. 아까 하나님의 자기 뜻, 은혜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러한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되어서 그래서 부르심, 믿음에 응답해져.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이제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기에 그 세우심 입음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자부심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가 그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놀랍고. 그래서 아주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알고 이렇게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12절에서는 먼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즉 복음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바른 복음 때문인 것이죠. 바른 복음 때문에 이를 인하여 할 때 이가 바른 복음이죠. 그 다음에 이 고난, 이 복음과 고난의 구도가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고난을 받되까지 여기까지죠.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복음을 위하여 고난, 복음과 고난 구도가 얘기되면서, 근데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게 뭐뭐하 돼 여기서 근데 되라는 말로 우리말은 나왔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제 원어상 그거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라면 그 또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여기 아니함은 하면서 뭐뭐는 하면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도 이제 보여지죠. 근데 먼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단지 고난을 받는 것만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고난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앞서 8절 상반절에서 디모데에게 그 바울 자신과 관련하여 부끄러워 말라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을 했었죠. 맨 오늘 첫 절에서 디모데에게 왜 부끄러워 말라라고 했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와 똑같은 흐름 속에서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두 가지 차원이 뭐였죠? 복음과 뭐였죠? 고난. 그러니까 고난만이 아니라 복음까지도 부끄러워 말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를 인하여 고난을 받되 할 때 이 복음과 고난 둘 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때도 아까 8절에서도 먼저 우리 주의 증거라고 했던 복음과 또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즉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에 대하여 부끄러워 말라라고 했듯이 그래서 복음과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고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원인으로 말한 복음 즉 바른 복음이죠. 더 정확히 어쨌든 고난과 복음 때문에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지 않다. 본을 보여주고 있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그 뒤에 그 이유로 말을 하는 것. 왜 부끄럽지 않아 하는지 고난과 복음을 그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두 가지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과 고난 쪽이죠. 둘 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씩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연관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이제 그 뒤에 말을 합니다. 하지 아니함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하면서 여기서부터 나의 의뢰한 하면서 확신함이라까지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오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나의 의뢰한 자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내가 믿는 자란 말입니다. 의뢰했다라는 것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내가 안다라는 것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복음이 틀림이 없고 바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흐름상 그거예요. 복음 쪽에서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분명히 내가 알고 그래서 이 내가 전한 복음이 틀림이 없고 바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물론 거짓 복음에 많은 인기를 끌고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 있을지라도 나는 이게 분명한 진리라는 걸 알고 이게 바르다는 걸 아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는 앞서 상반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복음도 포함된 것과 연관이 되죠. 아까 고난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봤었는데 그것과 그대로 연관이 되고 지금 연관이 되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을 해준 격이 된 겁니다. 자, 다음은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기죠. 또한 하면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 나의 의탁한 것, 즉 내가 맡긴 것이란 말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크게 자신의 사역 아니면 구원을 의미할 텐데요. 자신이 맡긴 것, 자신의 사역 아니면 구원을 의미할 텐데 여기 그날까지, 그날이라는 말, 그날까지라는 말이 뭐 재림의 날을 비롯해서 바울이 떠날 날,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앞서의 문맥상도 그렇고 주로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이는 지금 바울이 이번에는 앞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서 아까 여기 예수님을 내가 잘 안다라고 했을 땐 복음과 관련했단 말이죠. 근데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능히 지키신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는 고난 쪽입니다. 고난 쪽. 그래서 옥에 갇혀서 처형당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죽임 당할 위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주님께 맡긴 영혼의 생명과 구원은 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지만 주님께 맡긴 그 구원 쪽이죠. 영혼의 생명 내지는 구원은 분명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모습이고요. 왜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역도 잘 하고 자기 믿음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와요. 이번 본문도 디모데후서지만 그래서 구원을 분명히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 뭐 내가 구원에 확신을 가져서 나도 확신을 갖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역도 끝까지 제대로 할 때에 이러한 것을 내가 분명히 받을 것을 확신한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으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순교 당할 바로 이제 전 단계에 와 있고 결국엔 또 순교 당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럴 뻔뻔하다가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죽는 거예요. 난감하죠. 야, 이거 맨날 우리가 좋은 게 있겠지 하는데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죽어도 나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자기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바른 복음을 자기는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정말 이 바울이 지금 보이고 있는 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디모데에게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바른 복음이라는 걸 알아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구원받을 걸 알기 때문에 고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온전하고 바른 그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이번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창세전 무조건적 선택이 아까 부르심이란 말 때문에 뭐 이렇게 무조건적 선택적으로 그들을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마치 그들은 행위가 아닌 창세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는 듯한 예정론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그 구절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절차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 절차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획하신 그러한 은혜였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은혜에 나왔고 하나님의 뜻이 나왔지만 그것이 창세 전부터 또 계획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획하신 거고, 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이 절차를 얘기한 것이지, 믿음과 구원, 부르심도 믿음이었고 은혜도 결국엔 믿음, 그 다음 구원, 이것이었어요. 이것을 갖고 얘기한 것이었고, 그러기에 믿음이 또 아닌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나타내며 그것이 바른 복음이 됨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설명해 주는 상황에서 바른 복음은 바로 이거다, 이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는 믿음의 행위가 또 보여져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율법 행위라는 것이 그것이 포함이 된 게 아닌 행위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하게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갖고, 지금 예정론 사상과 똑같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서 할례 받고 빨리 저거 하고 이거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하면서 이 가미를 시킨 거죠. 그걸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전체 디모데후서의 흐름이 그거란 말이죠. 바른 복음, 이게 중심이 되는 가르침인데 그것에 대조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였던 겁니다. 이게 가미된 것.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아니라라는 말을 했던 것 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그 행위가 아니다, 그라는 말이 생략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걸 말한 것 뿐이지 절대 무슨 뭐 믿음의 행위를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예정론자들이 행함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남용하는, 행함 쪽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데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할 거 없어, 우리 할 거 없어 하면서 계속 이것만 남용시켜서 우리가 할 걸 다 죽여놨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믿음을 또 못 보이게 만들고 지옥 끌고 가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남용하는 무시무시한 결과와 거짓 가르침의 그 실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는 엄청 잘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음으로는 나에게 멀고 나를 갖고 노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남용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 이제 너가 해야 할 것만 이제 남았어요. 우리에게 이제 내가 할 거 해줄 거 다 해줬다.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다 해주셨고 이제 너희들 해야 돼. 믿고 이러이런 모습 보여야 했는데 여기서마저도 우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게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만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만, 이걸 하나님께 전가시킨다고 다 하면서 우리는 못한다, 안 한다 뻗팅기면서 지금 아주 고집 피우고 완고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세요. 너희들이 지금 겉모습은 아주 뭐 말투며 뭐 표정이며 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점잖은 척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나를 앞세우면서 이렇게 너희 할 것을 딱 피해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희들 나 지금 갖고 놀고 있잖아. 그걸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실체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침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인 하나님의 주권 남용은요, 예정론을 태동시킨 그 근원에 해당한다면, 이 하나님 주권 쪽으로 다 갖다가 그냥 써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예정론의 어떤 시작점 쪽이죠. 그리고 이제 행함 무시는 어떻게 돼요? 예정론으로 인한 가장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죠. 예정론의 실체는 행함을 죽이는 거라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말이 나오고 저런 말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치장되고 예정론에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그 위장하는 거고요.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예정론의 실체는 행함 죽이기다. 그래서 지옥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앞에는 다 치장하고 위장한 겁니다. 요거 딱 죽이면 그들은 성공한 거예요. 요거 행함 죽이면. 그래서
이게 결과란 말이죠. 최종적인 결과. 하나님의 주권은 자기들이 이제 시작하는 태동시킨 그 근원이 돼요. 우린 하나님만이 다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주장하면서 예정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꾸. 예. 그래서 이제 이 최종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이 양극단인데 그 모두가 이번 예정론 구절에 담겨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할 구절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절이 다 두 개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때 율법의 행위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른 복음 때문에. 자,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다가 고난이 와도 감내하며 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과 고난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인 바른 복음과 또 그로 인한 고난 이 모두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당시 미혹의 배경과 이 거짓 가르침의 미혹이죠. 박해의 배경, 그러니까 뭐 네로 황제를 비롯한 이 육체적인 박해 속에서 더욱 부끄러워하지 않기 쉽지 않은 상태였지만 요건 이제 복음 쪽 미혹이고 여기는 이제 박해는 고난 쪽이죠. 둘 다 부끄러워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막. 근데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바른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도 온 것이죠. 내가 뭐 거짓 복음 타협하고 이러면 고난도 안 왔을 쪽인데 바른 복음 하다가 고난 온 겁니다. 연관이 이렇게 됐죠. 자, 이는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시대의 조류나 상황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이게 미혹의 배경, 박해의 배경이 이게 다 시대의 조류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엿보여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한 고난은 더 물론이고 말입니다. 고난받으면 더 부끄러워하죠.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도 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부끄러워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예? 안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 바른 복음도 마찬가지죠. 바른 복음. 뭐 대세가 막 예정론, 지금은 거짓 가르침이 바로 예정론인데 그 대세가 되고 또 하나님 이러니까 더 믿음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 막 부끄러워서 견뎌야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정론적인 것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의 조류나 상황, 유행 이런 것들을 못 견뎌요. 사람들이 금방금방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 유행 이런 것들은 잘 보고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건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되는데 뭐 유행만 나오면 그냥 철석같이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믿는 자들은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예? 특별히 이제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더더욱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면 안 되기에 지금 극한 상황에 고난을 받으며 처형당하기 직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서신서에서 그 바른 복음을 위해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서신서에서 고난, 그러면서도 바른 복음, 얼마나 이 바른 복음 고난 속에서도 이걸 타협하지 않으려고 맨 마지막에서 처형당할 직전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이거 타협하면 안 되고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고수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으로써,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또 보여졌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또. 바울은 친히 바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아까 내가 의뢰하는 자, 바로 예수님과 그것은 복음 또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안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또 그랬을 때 오게 될
구원의 보장에 대한 확신, 이렇게 분명하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걸 계속 자기도 믿고 쫓아갔을 때 오게 될 구원의 보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제 믿음과 구원의 소망의 확고함이에요. 요건 이제 믿음 쪽이죠. 복음에 대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 쪽. 요 구원의 보장, 구원의 소망의 확고함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말씀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여기도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흔히 이런 자리에 왔을 때 고집을 못해요.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정론 같은데 안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요. 그래서 이 길을 가야만 구원을 분명히 받는다는 것도 알면서 그걸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시대도 바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교롭게도 이번 예정론 구절을 잘못 보고 주장하는 하나님 주권을 남용하고 행함을 무시해야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들로 잘못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합니다. 예? 우린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또 무시하고 행함 들어가면은 막 촌스럽게 이단처럼 여기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행함 들어가고 뭐 행위 들어가고 뭐 율법 들어가고 뭐 율법 행위 이런 거 들어가면은 막 경기 일으키고 난리가 났어요. 그 부끄럽게 느끼죠.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남용하면서. 근데 이걸 못 견뎌요. 이게 유행인 거거든요. 지금 예정론이. 잘못 가르치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 말을. 너희들도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아야 한다. 근데 이걸 막 부끄러워하고 나 싫어요. 이 자기 십자가는 결국엔 또 행함을 잘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또 이 예정론이나 잘못된 가르침 중에서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는 못한다고 얘기해 하는 자기 십자가야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놨어요. 자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성령도 받아서 이제 자기를 죽이고 정말 이렇게 육을 죽이고 성령도 받아서 행함을 잘 하도록 하는 게 자기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행함 잘하라는 것인데 이걸 이제 부끄러워하고 이제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러기 싫으니까, 행함하기 싫고 자기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피해간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또 얘기도 못 해주겠고. 근데 다 부끄러움 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어떠한 상황이나 고난의 특별히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극단의 상황은 고난이죠. 거기서도 바울과 같이 믿음과 구원의 소망의 확고함을 갖고 아까 여기 믿음과 구원의 소망, 믿음과 구원의 소망 이게 확고함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소망의 확고함을 갖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기에 믿음도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또 구원의 소망의 확고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을지라도 그걸 고수하고 전하심으로 이 어떤 고난이라는 환경도 있을 때에 고난과
복음, 오늘 이 두 구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수하고 전하게 되심으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예정론 9절, 아주 그들이 자기들 하나님의 주권 내세우고 행함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적절해 보이는, 적합해 보이는 그러한 오늘 예정론 9절인데 절대 그것이 아니었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금 설명해 주고 그것 제대로 해 나아가라. 이것도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또 가르쳐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죽이기 큰일 납니다. 예정론 쫓아가면서 행함을 반드시 우리 믿음 안에서 보여 나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열매로서 나타나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 다 그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잘 보여 나아감으로 결국 구원에 이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